네, 오늘은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를 보면 참 대단했죠. 왕위가 바뀌자마자 히스기야로 바뀌자마자 시작된 종교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할 것을 명령하고 닫혔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고장나고 부서진 성전의 문이 있으면 고치고 수리하고 대대적인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우상과 산당과 제단과 신전들을 다 부수고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수고 무엇을 고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루틴을 부수고 죄를 자꾸 늘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루틴도 살려놓고 또 죄로 빠질 구멍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참 이러한 루틴으로 잘 여물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보다 더 죄를 좋아하고 더 죄를 쫓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평생을 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한 마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걸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손에 있는 것만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 여러분 어중간하게 믿지 마시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을 열고 보수 공사를 하고 청소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면 온전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더럽혀질 대로 더러워진 성소와 나라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로 멈춰졌던 찬양대가 다시 부활했어요. 수금과 비파가 다시 등장하고 나팔이 다시 등장하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제사가 마쳐지기까지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이 선포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자기들만 개혁했으면 자기들만 제사 드려도 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개혁했으니까 이 자기 나라만 개혁해도 참 잘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분단되어 버린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죠. 와라. 너희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사람의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걸 아이들이 보겠죠. 보고 크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크면서 보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과 나의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나를 누군가가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절로 제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입만 살았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섬기고 참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밖에서는 악마가 돼서 맨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회사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도 목장으로 운영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자기네 부부는 목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이 하나 있었대요. 어느 날 아침에도 교회를 가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싸우고 하니까 딸이 뒤에서 조용하게 무슨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아빠한테 엄청 충격이었다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에휴 우리 아빠 교회 가서 또 연기하겠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 가서 연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목원들에게는 그렇게 천사같이 대하고 연기하는데 집에만 오면 밖에만 가면 쌈딱이 돼가지고 물어뜯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딸이 그것을 보면서 자른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아빠의 모습하고 교회에서의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집에서 모습이 진짜니까 교회 가는 아빠한테 연기 또 하겠네 그런 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앉을 자리가 몇 개가 없었답니다. 이분이 뛰어가서 자리를 잽싸게 잡아 앉더니만 엉덩이로 왼쪽으로 2번 밀고 오른쪽으로 2번 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앞에 앉아있던 지하철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속으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 이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해라. 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입만 살아있는 것 말고 삶에서 나와의 언행과 배려와 따뜻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혹 교회에서 연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 초대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뭐냐면 이 제사들이 잘 정착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개혁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 열린 베델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린 베델교회를 통해서 분단 국가였던 북한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국가적 차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부드럽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동안에는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뭔가 우리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있은 후에 어떤 형통이나 계속된 평안이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와 유다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네립의 연대기에 보니까 이때 이미 유다 성읍의 견고한 성들과 요새 46개가 이미 함락되었고 그 주변에 무수한 소읍들이 함락되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포로는 20만 명 이상의 포로가 잡혀갔고요.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사실상 유다 성읍의 대부분을 쓸어 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요.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기스는 유다의 제2의 수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다음에 어디죠? 뭐 부산쯤 되는데 그 정도의 제2의 요새 이스라엘의 행정 거점이었는데요. 아수르는 그 라기스까지 무너뜨린 상태였어요. 예루살렘만 목전에 두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다. 이미 지금 그냥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나라가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냐면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충분히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으면 나에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몰라도,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 살았으면 몰라도, 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나 열심히 요즘 정말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데, 나 요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데, 나 요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데, 요즘 나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나 요즘 믿음이 진짜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께 어째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한테 왜 이러시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이제 조롱의 이야기가 나와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사네립 왕이 이 하나님과 유다와 히스기야를 막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역하면 이런 조롱이에요. 지금 네가 벼랑 끝까지 몰렸으면서 뭘 더 의지하냐?
너희 왕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을 언제까지 믿을 거냐? 오히려 지금 네 꼴을 봐라. 지금 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 않냐? 다른 이방 나라들과 모든 나라의 신들이 하나라도 능히 내 손을 피한 이가 있더냐?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너희 왕을 믿지 말라. 그의 이야기에 속지 말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나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는 이런 말로 우리를 꿰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그 말을 언제까지 믿을 거냐? 네 꼴을 봐라. 내가 질병으로 사업을 망하게 하여서 내가 죽인 사람이 몇인 줄 아느냐? 셀 수 있냐? 누구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은 싹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힘이 드러납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저 커 보이는 아수르와 사네립 같은 문제도요, 사탄 마귀도요, 질병도요, 또 뭐 사업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천사 둘도 아니고 하나만 보내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런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내어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역대하 32장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히스기야와 유다에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가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는 이 높은 산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저를 따라서 쭉 이렇게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에게 흘러가는 물의 근원을 막고요. 5절에 보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요, 망대를 높이 쌓고요, 또 외성을 또 쌓고요,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다시 만들고요, 6절에 보면은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요, 7절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다가 위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격려합니다. 끝까지 하여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도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면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면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기도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찾아온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